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누가 누구의 과실을 고했어요? 요셉이 야곱의 첩들에게서 난 형들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야곱에게 고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이 야곱에게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죠? 야곱을 얘기하죠. 4절에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제가 왜 이 장을 오늘 보게 됐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37장 1절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더니 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사실 공평이란 평등은 한순간에 똑같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누군가는 더 사랑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시험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로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저걸로 시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자. 자, 여기에서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게 되고 그 형들이 분노해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끝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바르고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밖에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한탄하고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도 좀 문제지,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 집안의 내분이에요. 우리가 고창으로 가면은 환경도 바뀌고 여기서보다 아주 좋게 일이 잘 돼 가고 우리는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 고생을 넘어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이지 거기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외와 수박과 참외와 이 맛있는 거 시컷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를 못 들어가 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랫동안 터전을 찾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떠날 때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지만은 거기 가서 우리의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인지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평할 수 있고 불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도 있겠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시편 37편 7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결국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그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2시에 끝나요. 거기에 새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2시 이후에 밥 안 준다고 뭐 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2시까지 끝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5시까지는 합시다. 근데 그 이후에 와서 또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떡할까?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 그죠?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자신부터 좀 지키기를 좀 원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서울 가보면 어제 가도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집에 오면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많이 외부로 안 나가는 게 제일 상책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불신 때문이고 요셉이 팔려간 것도 뭐 때문에요? 그 형제들의 불신 때문에 시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가 형제들에게서 끊어지기까지 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슬픈 일이죠. 화이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9절 11절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솔개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바위 위에 제물을 놓고 솔개가 못 내리게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셔야 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물을 낳았는데 솔개가 먹으려고 오니까 그걸 하루 종일 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희생 제물과 헌물 위에 솔개나 어떤 새도 내려앉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처럼 충실히 돌봐야 한다. 솔개나 어떤 새도 내려앉지 않게. 솔개나 새는 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 모든 불신 사상은 잘 감시할 때 힘을 잃게 된다. 흑암의 세력을 축혀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빛은 사라진다. 이 날개에 달린 새는 사단의 거짓 영을 지칭하면서 특히 뭐를 얘기해요? 불신의 사상을 얘기해요. 불신의 사상이 날개 달린 새처럼 어느새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불신하고 불평하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제물 위에
솔개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쫓듯이 한 번에 쫓아버리자. 예. 자, 근데 이것이 이 불신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서 멸망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아간이 거기서 뭐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어 오지 말라 한 곳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와서 자기 장막 땅 속에다 감춰놔 버렸어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치고 나서 어느 성을 치러 갔어요? 아이 성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단번에 패했습니까? 단번에 패해서 쫓겨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몇 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이 이제 아이 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너왔는데 차라리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이방인들이 살지 않는 요단강 저편에 살았으면 좋겠을 텐데 왜 우리를 일로 오게 해서 우리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 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이성 실패 때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앞길에도 시험은 있을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해 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어떠한 시련을 얻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만족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지, 그죠? 지금 여호수아 이 7장 얘기가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부터 이런 시험이 들까?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신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산 재물 위에 사단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불신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이 성에서 실패한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가 내게 범죄해서 그런 것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도덕성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여호수아 7장 7절을 주석하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정한 열심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의 탄원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한데 섞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죄된 생각이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넌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밥이 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불신과 절망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참 크다, 그죠? 이 불신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도 큰 영적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실 때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화이트분에 그래서 세계적인 사업이라는 내용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세계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계적인 사업. 제가 이 건강 사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사업을 할까?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큰 천막을 치고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요? 우리 여기 뭐 몇 사람 안 돼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거기 해양파크 4층에서 훌륭한 사람들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전 세계에 쏘면은 수천 수만 명이 백사장에 와도 그 사람들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백사장 파라솔 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같이 강의 듣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홍보하면은 전 세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없지만은 세상이 준비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건강 기별을 세계적인 기별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할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는 편에 선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그들이 감정을 다스려서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두지 않고 대신에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하면 그들은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미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나 꼭 데려가야 된다고 협박을 해요. 말투가 있잖아, 그죠? 말투가 협박이에요. 그리고 홍숙자 집사나 김옥자 집사도 데려가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채워질 겁니다. 예. 참,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이요. 저는 이 성경이 오묘한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쓰거나 위인전집은 위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의 모든 치부, 불신, 나태함 다 까디베 놨어. 우리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참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어찌 이래 될까요? 사가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불신해가지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을 때의 그의 얼굴은 하늘의 천사가 그에게 반사시킨 빛으로 환히 빛이 났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가로되 성소 안에서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그의 불신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이 이룰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불신이 참 무섭습니까? 하도 이 불신이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긍정. 네가 입으로 한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들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으며 하찮은 이유로 배교자들이 되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때 경각을 금치 못한다. 여기 하찮은 이유로 배교자들이 되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배교자가 되고 진리를 부인하는가? 오늘날 불신 사상은 어떤 사상이요? 불신 사상은 인간이 저희 영혼의 멸망을 촉구하는 예술처럼 되어버렸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47. 예수의 재림의 때를 불신하는 것이 예술처럼 되었고 미덕처럼 되었고 문화처럼 되었고 지성인처럼 되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불신할 수 있죠.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물은 어떤 물이에요? 같은 물인데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원래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불쾌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 만족해왔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그들에게서 근절시켜버렸다. 교회증언 1권 699.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의 역사가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68에는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너무나도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주택부터 혼자 쓸 수도 있고 여럿이 또 모여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밀려오고 그 사이에서 우리 믿음은 지켜야 되고 그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처럼 불신하고 불평해서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것이 큰 것도 아니고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부터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그곳에 가는 순간부터 각자의 맡은 임무 때문에, 나이 많고 젊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환경의 주거지역부터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차피 불공평한 것이 세상입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야, 이러면 네가 불평할지, 이러면 네가 불신할지 내가 보겠다고 우리 각자를 다른 환경에 두시는 거예요. 시험은 학교에서만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인생의 혹독한 시험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진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고 트집지 않는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대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욱 굳어져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절대 우리는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대의 우리의 현대 진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신 쐐기는 무슨 기별밖에 없어요? 건강 기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쐐기라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래도 1년에 겨울 되면 계속 나무를 패요. 쐐기가 나무 쐐기가 아니고 어떤 쐐기인지 압니까? 정을 써요. 정을. 쇠로 된 정을. 도끼날 같은 정을 딱 놓고 웬만한 건 다 깨져요. 제일 안 깨지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참나무는 되면 다 깨져요. 밤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소나무는 언제 패는지 아세요? 아주 추운 날 패야 돼요. 바짝 얼어 있을 때 이놈을 깨야 잘 깨져요. 그리고 정을 대고 두들기면은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정은 이 나무라는 것을 쪼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정이 없이는 도끼질 웬만해가지고 소나무가 쪼개집니까? 안 나와요. 이 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않아야 될까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우리끼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 가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정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주인이 큰 망치를 들고 나무를 두들겨요? 정을 두들겨요? 정을 두들겨요. 정을 두들기면 쇠와 쇠가 부딪히면 쇠가 그 머리 쪽이요. 막 쇠가 퍼져가지고 늘어나요. 고통이 올까요? 올 겁니다. 이 사업에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건강복음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고 쐐기 역할을 하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두들기실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신한다면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험은 갈수록 약해질까요? 갈수록 커질까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제까지는 거기서 우리가 가서 잘 한다는 것에 대해만 좋은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좋다 했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떠올려 보니까 가서 당할 우리의 시험도 클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안식일은 우리가 좀 각오하는 시간을 갖자. 도인이 엄마 그거 가지고 도인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도인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하나뿐인 게 이 고생해서 될까?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어야 어디를 가요? 하늘 가요. 엄마는요, 누구라도 자기의 고난은 다 참아요. 참아요, 다. 누구의 고난은 못 빠져요. 김학인 집사님, 사랑이 볼 때는 막 옆에가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랑이 보실 때는. 손주가 그렇게 귀여울까요? 귀여워요. 우리가 어느 면으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끝내는 성공하고 우리가 끝내는 쐐기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세상을 쪼개고 이 진리가 들어가게 할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하늘 검도성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던 만큼 시련과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 한 믿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믿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시험 등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